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음에 그들이 그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읽은 내용 어떤 내용인지 우리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고 대적들에게 미움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또 대적들의 땅에 여러 표적을 보이셨고 그 땅에 장자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읽은 우리 시편 105편 25절부터 봤죠? 네, 어제 말씀이었던 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시편 기자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지금 쭉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어제 이스라엘이 처음 역사죠.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내용 23절부터 25절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류했던 것과 그다음에 억압당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한번 읽으셨는데 보면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나 구절이 있기보다는 그냥 쭉 역사가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의 그 삶이 시작된 것, 그리고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이 있죠.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을 잘 받았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24절에 보면 크게 번성하게 했는데 그의 대적들보다도 애굽 사람보다도 더 강해졌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25절에 그 대적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됐다는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36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36절까지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27절에 그런 말 있죠.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표적, 그 다음에 함의 땅에서 징조,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들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서 어둡게 하셨다. 29절에 보면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죽이셨다. 30절에 보면 개구리가 많아졌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파리떼가 나오고 온 영토에 이가 생겼다. 32절에 보면 우박을 내리셨고 땅에 화염도 내리셨고 33절에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나무를 찍으셨다. 34절에 보면 황충, 수많은 메뚜기 재앙 이야기하고 있고요. 36절에 보면 마지막 모든 장자를 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질서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실 겁니다. 그 출애굽 지금 10가지 재앙은 대부분 다 그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뭐 파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도 그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굳게 믿었던 신들이 애굽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는 존재가 되죠.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종교, 특히 무속은 그들이 신봉하는 신이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노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달래야 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들, 이것들도 보면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존재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37절과 38절에 보면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 은금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갖고 나온 은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렇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그 다음 37절 후반절에 보면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기뻐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자, 온전함. 하나님께서 온전함과 풍성함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는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시 인도해 내셨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39절, 낮에는 구름을 피우셨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자, 40절에서는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늘의 양식, 이게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셔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크게 반석과 관련된 건 두 가지 사건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광야 사막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는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2절에 보면 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리신 것, 생명을 주신 이 모든 과정들, 출애굽의 과정은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아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온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너희 민족을 삼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셨다는, 그래서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살려내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을 주셨다. 가나안 정복에서 땅을 갖게 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럼 오늘 시편 105편은 어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뭐 읽으면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보다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이 말씀들을 적용할 것인가? 맨 처음 다루었던 애굽에서의 체류와 억압이 시작된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당하고 학대당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미움과 냉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역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고 했죠. 이 세상이 지금 기독교가 매우 핍박받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사람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고 그랬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셨다면 한국교회 전성기를 경험했을 겁니다. 1980년대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한국 기독교가 전성기가 아니라 이제는 쇠퇴기로 접어들었고, 특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05년부터 각종 모든 데이터들은 한국 기독교는 부흥이 아니라 쇠퇴로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와 미움을 받고 때로는 손해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살기 힘들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26절부터 36절까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거대하고 아무리 두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내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 10가지 재앙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악인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심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게 있습니다. 아까 봤던 44절인데요.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그게 마지막 읽지 않았던 45절 말씀입니다. 자, 왜 땅을 주셨냐면 45절 말씀. 이는 지금 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전에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땅을 주고 땅을 배분받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땅의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자, 여기 나오죠. 율법, 율례 이것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취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11조 많이 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소유로 주신 그 땅에 가서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야 됩니다. 거듭말하지만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도 있지만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거를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절 말씀 45절 말씀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에 유업을 주셨다는 것. 자, 땅을 줬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분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없는 분이 더 많겠죠. 근데 여러분 돈 많은 걸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소유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겁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켜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애굽의 정착부터 애굽에서 받은 재앙들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전반적인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고난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